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8절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0장 2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자, 밀레주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거기에서 마지막 고별 간증 설교를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그리고 인내로 주를 섬긴 것과 그리고 가감없이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믿음을 증거한 것,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님께 붙들려서 사명의 길을 가야 될 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 극심한 환난을 말씀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할 것을 쭉 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꺼리낌 없이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몇 가지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첫 번째로 장로들에게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초반부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아멘. 자,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 삼가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주의하다, 조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주의하다, 조심하다.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말과 행동에 있어서 덕을 끼치고, 장로로서 말과 행동에서 덕을 끼치고, 그리고 각별히 몸가짐을 조심하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으면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교회 지도자들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영혼들이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삼가고 조심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역시 우리가 이제 죄악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와 사단의 역사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습니다. 역시 죄 죽임의 교리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죽일 때 우리 사단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 이제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덕을 끼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이러기 위해서는 역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도와 말씀과 성례, 이 세 가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살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고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이 은혜가 죄를 죽이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은혜가 충만하면 죄는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들 오직 기도와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서 죄를 잘 죽이고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육체의 소요, 탐욕과 유혹과 그리고 죄악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의 연약함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겸손, 교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잘못하면 교만해지니까 우리가 교만을 경계하면서 자신을 잘 건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그렇게 해서 자신도 넘어지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죄를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다시요. 초반부 28절 초반부와 중반부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아멘. 자, 성령님께서 장로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해석에 중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서 감독자라고 하는 뜻은 헬라 원어에서 에피스코포스, 이 감독자라고 하는 뜻이요, 이제 캐톨릭에서는 주교로 나옵니다. 주교 요석이 되고요, 주교, 책임자 이런 뜻입니다. 그냥 교회의 주교이고 책임자로서, 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장로교 정치가 세워진 것은 역시 칼빈 때부터입니다. 칼빈. 이제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해 나가고, 그리고 교리 문제라든지, 교회의 어떤 치리 문제라든지 이런 걸 결정해 나갈 때에 평신도들을 함께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칼빈 때부터 이제 장로교가 칼빈 때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캐톨릭이었고, 그리고는 이제 교부 시대였고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들, 그래서 이게 참 큰 논란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얘기했을 때 평신도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를 얘기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이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평신도를 감독으로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기셨던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 제도 안에서는 사도들, 그 다음에 집사밖에 없었습니다. 안수 집사님 7명, 권사직도 없었어요. 권사직도 없고 장로직도 없었어요. 이제 이렇게 내려오면서 천천히 이제 차근차근 이제 교회의 어떤 그 문제들을 결정해 나갈 때에 이제 칼빈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를 상의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굉장히 민감하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큰 역할을 했고 훌륭하신 장로님들 많습니다. 정말 겸손하고, 우리 대전제일교회 우리 최하식 장로님이라든지 우리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단 말이에요. 장로님들이 장로 안수집사 때 집사로서 잘 섬길 때는 겸손하게 잘 섬기는데, 장로 임직받고 사람이 달라져 버려. 사람이 견장 하나 딱 여기 차버리는 거예요. 견장 하나. 그리고는 권력이 되고요. 권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이제 원로 목사님하고 또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다툼의 문제. 우리 이제 대전제일교회 그런 상처들이 있잖아요. 원로 목사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장로 문제. 장로님과 또 원로 담임 목사님 싸워요. 또 이게 다툼의 문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은혜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고 상처받고, 이게 사탄이 하는 짓이.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느냐? 칼빈의 이제 디모데전서 해석에 대해서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장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목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님들. 자, 베드로도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고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스스로를 장로라고 얘기해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요한이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쭉 나오는데, 자,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여기서 장로와 감독을 같이 쓰고 있어요. 디도서 1장 7절. 그래서 이제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그러면은 한국교회 장로는 다 보면 의미가 없는 것이냐? 또 막 이렇게 막 이제 장로님들이 또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래버리니까, 이게 이제 한국교회 지금 벌써 자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만약에 칼빈이 현재 한국교회 지금 장로 제도를 갖다가 봤다면 깜짝 놀랄 겁니다.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 장로 임직이 딱 받는 순간 권력이 돼버리고 명예가 돼버리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최하시장도 이번에 이제 장로 원로 장로 추대, 참 영예스럽고 참 귀해요. 50 전에 장로가 돼가지고, 이 원로 장로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돼요. 이제 20년을 갖다가 이제 한 교회에서 잘 섬긴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인데, 50 전에 장로가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20년을 한 교회에서 잘 충실하게 섬기는 것도 이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로 장로가 참 귀하고, 그리고 훌륭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자랑스럽다,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이렇게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잘 섬기시면 더 덕이 될 텐데, 이게 권력이 돼가지고 다른 교회 원로 장로님들 추대되시잖아요. 그러면 그 권력이요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우리 신학장로는 전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워낙 성품 자체가 조용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권력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종이 되어서 자신을 몸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종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누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다 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사도 종이고 다 종인 거예요. 종으로 종같이 밑에서 다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주의 종, 여기 목사님들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의식을 딱 가지고 절대로 그렇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이렇게 이제 에레미야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냥 감독자로, 그리고 목자로 평신도 정도를 세워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단 말이죠. 이게 민감한 문제.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 이 정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장로님들 기가 세고 막 성격 강하신 장로님 계시면 절대 말 못해요. 이 얘기했다가는 또 그 장로님, 그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저 따지시면은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뜻은 없어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그러하니 원래 평신도 장로를 신약 성경에 세운 적이 없어요. 구약 성경의 장로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 각 지파별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로서의 신약 성경이 목사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종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내가 모든 겸손과 그리고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를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종으로서 모든 겸손과 그리고 눈물과 사랑의 섬김과 인내로 잘 섬기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다가 그냥 발끝도 하셨어요. 한번. 그냥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강대상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 이제 평진도로서 강대상에 한번 올라와서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한번 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좀 꺾이면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기분 나쁘고 시험도 잃어버리면은 문제 소지가 있다. 그냥 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혜롭게 말씀을 분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철시정만 같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 그렇습니다.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감독자로 성령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들을 잘 돌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 세 번째, 장로들이 돌보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28절 전체적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섬가라.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 교회를 사셨다. 그러니까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전도들에게 주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셨다라고 하는 뜻이 그거죠. 어떤 것을 사다, 구입하다, 그리고 얻다, 쟁취하다.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갖다 흘리셨어요. 그 핏값을 주고 교회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모임이죠. 모임. 그러니까 성도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해서 사시고 얻으시고 쟁취하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얼마나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돌봐야 할 것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특별하게 지금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잘 보살피라, 잘 돌보라. 감독자로서 여러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잘 보살피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로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죄를 멀리하라. 두 번째,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를 잘 돌보라. 그리고 세 번째, 그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기를 부탁합니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전들끼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성도들 한 명 한 명들을 그렇게 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잘 돌보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